오늘은 선명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7개의 이제 복을 다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7가지의 이 천국 백성의 성품과 또 그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 팔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생각해봐도 내 성품하고는 뭔가 매치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는 중력과도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딜레마를 하나님이 좀 아셔서 좀 수준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수준을 낮춰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야 니네 죄인이고 원죄 가지고 태어나고 어렵고 사는 거 힘드니까 내가 수준을 좀 커트라인을 좀 낮춰줄게. 이렇게 좀 낮춰주셔가지고 무슨 대학교 신입생 받듯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 거룩의 수준을 낮춰주실 생각도 또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성품적인 측면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타협을 안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기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을 충족시키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이걸 여러분 다 지키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허리가 휘어도 여러분 이거 절대 못 지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지킨 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7가지의 복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오늘은 8번째 팔복의 결론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 결론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용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성품대로 살면 마지막 하나의 성품이 남는데 그건 뭐냐면 결론 부분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다. 너희가 그 앞에 7가지 그 성품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 결국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앞에 7가지 특징이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청결하고 뭐 화평을 가져오는 자고 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누구에게나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동시에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박해에 관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진리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겁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서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질수록 육체로 난 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이것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자, 이것도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잘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온유하게 살다가
천국에 그냥 가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박해 시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데 헬라어로 박해가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격하다, 뒤쫓아오다. 이게 약간 전쟁 용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적군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뜻입니다.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한마디로 도망자가 된다. 박해는 도망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엄청 재밌죠. 그 소파에 앉아서 콜라랑 팝콘 먹으면서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스릴과 서스펜스의 연속이잖아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 도망자를 내가 그냥 영화로 보는 거하고 내가 도망자가 돼서 쫓겨다니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근데 박해란 도망자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고통스럽고 처절한 어디 숨을 데 없이 잘 때도 언제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팔복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7가지의 복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박해를 받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또 빛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온통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존재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7가지의 성품대로 살면 결론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벨은요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기르던 양의 새끼 중에서 가장 점도 없고 흠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좋은 양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렸죠. 근데 형인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가인은. 그래서 농사 짓다가 좋은 곡식 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제사가 연락이 안 되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벨은 무슨 잘못을 했냐? 아벨이 형한테 깐죽대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재물 받으셨다? 야 그러지. 형 건 안 받았지. 나는 받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재물이 하나님께 흠양이 된 걸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아마 살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물, 겸손한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박해를 받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그 태생상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온통 어둠뿐인 세상에서는 빛이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빛은요 어둠을 강제로 밝히고 뜯어내고 막 추격해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둠에 가면 그냥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밝혀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신실하고 착한 크리스찬을 자꾸 미워하는가? 이 질문은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빛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신약성경 366면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환난과 때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온갖 박해가 다 나오죠. 성경은 끊임없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이런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긴 판자에다가 못을 다 박아놓고 막 이만큼 올라온 못 위에 그냥 걸어가게 하잖아요. 인두로 지지고 막 손톱 발톱 뽑고 이런 거 다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본질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고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의 체질이 훨씬 더 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패배이거나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고 강한 믿음을 가진 구원의 증거가 확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크리스찬이 받는 박해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이나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고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만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럼 도대체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해석까지 해주셨죠. 뒤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너에게 큰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너희를 거스르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에게 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우리는 무슨 도덕적인 개념, 어떤 선함의 개념이 아니고 죄가 없는 무흠한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의를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착한 거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 되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을 받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이렇게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알라로도 안 되고 부처로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그 어떤 신으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유일한 그분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주기를 자꾸 기대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너는 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널 보니까 천국 못 가게 생겼구만. 뭘 천국 간다 그러니.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10번도 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뭔가, 의가 뭔가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착하다고 천국 못 가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절대 구원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어요. 12명의 미국 대통령 고문이었고 평생 185개국에서 설교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였습니다. 그 양반인지 상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뭐 엑스포도 아니고 뭐 아무튼 무슨 대회를 했는데 아무튼 51만 6천 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여의도에. 그때 여의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턴가 이분이 교황을 만나고 오더니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도덕적인 스승이 교황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배도의 길로 돌아섰어요. 그 죽기 전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 세계에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믿지 않는 백성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했는데 점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모호한 구석이 많고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는 성경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다 상징이 많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슬람교도든 불교도든 기독교든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99세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이러면 지옥 아랫목 가는 거예요. 제일 따뜻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배도로 끝나버린 겁니다. 빌리 그레함은요, 하나님 품이 너무나 넓고 광대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죠. 너무나 위대한 복음주의의 영적인 지도자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기독교에게 절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수를 쳐준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 TV 나가서 뭐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박수를 치고 야, 저 목사님 너무 좋다, 우리 모셔서 강연을 듣자 이런다. 여러분,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타협했기 때문에, 무언가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목사나 뭐 신학 교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미안하다, 교회가 잘못했다, 뭐 교회가 무례했다 계속 이렇게 사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잘못됐습니까? 진리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데 뭐 교회가 잘못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무례하게 전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진리 자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뭐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적당히 숨기고 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모호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박해하는 세력이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할 겁니다. 세상이야 당연히 우리를 박해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더 심하고 악랄하게 박해하는 세력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교회 안에서 등장할 겁니다.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기득권,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회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총회장급 되는 아주 높으신 분들 있죠. 교계 원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박해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핍박한 사람들도 유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 세력자, 또 종교 개혁자들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천주교하고 지금 계속 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신부 교회를.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에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다르게 말하면 참된 크리스찬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에게 박해를 당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같은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을 박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죄감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적대하는 거예요. 가짜끼리만 있으면요, 마음이 편하죠. 그렇잖아요. 온통 가짜들이 모였으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은 다 드러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어려워지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가짜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오면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의 영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가짜와 진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명확한 시금석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한 박해예요. 여러분이 박해를 주는 사람인가, 박해를 받는 사람인가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박해해요. 여러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에. 내가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박해를 주든지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될 건데, 이게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선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명하게 진리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선명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주님도 선명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흐리멍텅하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도 흐리멍텅하게 알고 계시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야,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명하셔야 되고 복음이 선명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박해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박해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생채기가 혹시 상처가 남아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찔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베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에 맞은 상처와 흔적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상처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매맞고 풀려났을 때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다.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 시대는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보다 교회 나가지 않아서 박해받는 경우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러고 교회 안 가면 용돈 끊어버린다고 협박하니까 박해받으면서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게 했으면 품위 유지할 용돈은 주셔야지 용돈 끊는다고 협박하고 애들이랑 간식 먹을 돈은 주셔야 되는데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 얼마나 큰 박해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은요 굉장히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토록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박해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늘 보고 그거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팍팍하니까. 그때 70년대 80년대는요 먹고 살기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데 저녁에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남은 라면 국물 먹고 나가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자면서 그걸 소리가 들리잖아요. 단칸방이니까. 근데 그 국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맛있게 들리는 거야. 국물 마시는 소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면은 저녁에 다 먹었어. 전날 저녁에. 근데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국물만 마시고 출근.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언제 오시나. 근데 지금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둬요? 땅에다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잘 살아보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얻으려는 성취, 내가 지금 모으려는 그 재물,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그거 유통기한 몇 년짜리일까요? 최대 100년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해서 이루셔도 20-30년까지밖에 못 갑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심으면 그건 영원한 거다. 근데 이 땅에 자꾸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뭔가 잃어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그건 다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자꾸 이 땅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신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합니까? 위화감을 느낍니까? 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사람들 반응이 그래야 돼요. 원래 저 자리에 오면 1년 안에 집 사는데 저 사람은 10년이 됐는데도 집 하나 못 사네. 저 사람은 봉투를 안 받는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은 그 속성상 어둠을 그냥 가면 어둠을 드러내니까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나한테 관대하게 대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나와 친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부와 거절, 적대감과 미움을 우리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선명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놓여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농담에 적당히 나도 웃어주고 세상의 오락도 같이 즐기고 세상에 하나님 조롱하는데도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치와 편법과 적당주의로 때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는 외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돌림 당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핍박까지 더해지면 중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이 길을 가야 되는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나 바보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영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죠. 근데 진정으로 주님 사랑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 대가를 지불하는 목사,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은요 많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팔복들을 잘 보시면 너무 높아요, 수준이. 그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됐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성화되어 간다,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팔복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적든지 크든지 간에 이 8가지의 복,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히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오늘 우리가 조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가셨으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어제 내가 잘못했던 것 오늘 고치고,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거룩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북 방향으로 두고 밀고 나가실 때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빛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심으로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